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대로 됩니다. 그쵸? 예, 성경은 누누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신 말씀이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영적으로 이어받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옆 사람에게 복을 주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그에게 표현하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걸 깨닫고 그걸 믿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 27일 날 잘 봤죠? 예, 뭘 봤죠? 정말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그 분리선의 그 턱이 사람이 넘지를 못할 정도로 높은 것도 아닌데 11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뭔가 민족의 앞날을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정말 평화와 번영을 같이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마음을 맞춰가는 모습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약속한 것들이 잘 이어져서 계속 열매를 맺기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심리학자 롤로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불안한 존재인데 그 불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대략 3가지 정도를 꼽아요.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데 이런 곳으로부터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원인에서 불안을 느낀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으로부터의 불안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 환경이거든요.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이 약해지고 어딘가 아프다는 신호가 와요. 그럼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있거든요. 직장의 환경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이게 뭔가 좀 잘 되어져 가면 직장 생활이 직장이 요즘 우리나라 실업의 그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GM이냐 뭐냐 해가지고 뭐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 환경이거든요. 이런 거로부터 오는 불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관계로부터 오는 불안이 있다 합니다. 관계.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잖아요. 관계를 안 맺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관계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아직 미미하지만 나와 부모의 관계는 이미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 관계가 잘 되어져 가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뭔가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관계가 되면은 괜찮은데 서로를 아프게 하는 관계, 서로를 절망시키는 관계, 이러면은 그 관계로부터 뭘 느껴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느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가화 만사성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집안이 화목할 때, 뭔가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 때 만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뭘까요? 가화라는 게 뭐겠어요? 관계의 관계. 가정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부부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화목해질 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 내적인 불안이 없을 때에야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대범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집안에서 자꾸 관계가 아프고 부부지간의 관계가 아프고 부모지간의 관계가 아프고 형제지간의 관계가 아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 신경이 나눠져 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관계로부터 오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아로부터 오는 불안이죠. 자아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불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환경도 아니에요. 관계도 아니에요. 아니, 환경 너무 좋아요.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해요. 남들이 봤을 때 내 환경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아우, 나도 저만큼의 환경만 누릴 수 있다면 부러워해요. 관계 좋아요. 남편이 아내가 너무 잘해줘요. 자식들도 말을 척척 잘 들어요. 부모님도 나를 너무 사랑해줘요. 관계도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불안을 안 느끼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존재, 그 본연으로부터 나오는 불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관계가 다 좋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행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에게 약간 틀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요, 인간은 본연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내 배우자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하는 일도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도 여러분 어때요? 인간의 그 본연의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불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불안이 환경으로부터 오든 관계로부터 오든 내 자신 본연으로부터 오든 이 불안이 계속되고 가중되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이 불안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 불안을 끝내는, 이 불안을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내 불안이 계속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말 한마디 듣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생긴 불안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 불안에 압도당하고 그 불안에 짓눌려 사는 이유는, 여러분, 그 불안을 극복할 만큼, 그 불안을 이겨낼 만큼의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 말 한마디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불안해할 때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 그 말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 사람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 인생 견디어 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듣지를 못해요. 그 한마디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듣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듣지 못하고, 직장에 가서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불안이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만져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삽니다. 그런 거예요. 들으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듣지 못해서 외롭고, 듣지 못해서 괴롭고,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불안한다니까요. 들으면 살아나요. 들으면 지혜로워지고요, 들으면 강해지는 법이에요. 우리 옆세 사람 축복합시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걸 그럼 한번 또 반대편으로 돌려서 한번 초점을 돌려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듣는 게 이처럼 중요하다면 말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듣는 것이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면 듣도록 만드는 그 말해주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거요, 참 이게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애가 더 깊어가거나 부부애가 산산조각이 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 한마디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기 전에 여러분, 부부끼리 어떤 말 한마디 나누고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오늘 내 아내나 남편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는 앉아있지만 마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너무 무너져서 속상해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가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사람은 큰 것에 감동하기 전에 작은 것에 감동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예요.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선물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예요.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예요. 우리는 그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부애가 깊지를 못하고 깨져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말 한마디 때문에 더 하나가 되거나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정이나 교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회생활 자체가 말로 인해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 인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말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는 사람만 탓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애쳐봅시다. 말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말은 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려워요. 말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가정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에덴의 가족들, 여러분, 말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 선조들도 그런 말을 했겠어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빚을 갚는데요. 얼마의 빚? 천냥을 오늘날로 바뀌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요, 듣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삶이요? 듣는 삶을 살아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들어요. 듣고서야 비로소 행동해요. 여러분, 듣는 것보다 행동이 먼저 빠른 사람, 불안한 사람이에요. 뭔가 열정적인 것 같고 뭔가 해내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 겪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가 딱 알맞아요. 행동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바로 듣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듣느냐? 가만히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읽어봅시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누구로부터 듣느냐? 26절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2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여러분, 빌립이 듣습니다만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들어요. 우리 26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 앙겔로스 키리오, 이게요,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주님의 천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때 말하는 주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밑에 29절에 말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것은 번역을 할 때 주님의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사자, 옛날 개역개정처럼 주님의 사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 차라리 의역을 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이게 뒤에 보면은 이게 성령께서 계속 빌립을 주도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문맥의 큰 흐름이. 그래서 이것은 천사라는 번역보다는 성령이 더 맞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데요, 뭘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로부터 듣느냐예요. 누구로부터 듣느냐.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요,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아니,
집을 팔 거냐 말 거냐,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전문가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집을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고객 중에 나중에 고객이 된 사람인데 이 고객 중에 그 경험담을 얘기해요. 이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가지고서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팔어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믿고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2억 3억씩 막 올라가더래요, 집값이. 그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들어야 할 사람한테 들어야지. 왜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전문가한테 와서 물어야지 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이전에 누구로부터 들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들으면 부정적인 말밖에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에게서는 긍정적인 말만 듣게 돼 있어요. 진리로 채워진 사람에게서는 진리만 듣게 돼요. 그러나 거짓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거짓만 듣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만 하는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서 들어본들 뭐밖에 못 듣겠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못 들어요. 그러나 감사로만 채워져 있는 사람은 가까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듣는 말은 감사를 듣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서 들을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가까이 하면서 듣고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듣고 사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 여러 소리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소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별소리가 다 많아요. 한 가지 문제를 두고도 여당과 야당이 달라요. 소리가 나눠져요. 이 세상에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더 나아가서 신자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소리, 그 많은 음향의 그 정보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듣고 살아야 할 소리, 그것은 바로 성령의 소리요,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실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얘기해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누가 들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믿고 있는 납니다. 믿고 있는 우리입니다. 신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말씀.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신자의 마음에다 대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한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은 어쨌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따라합시다. 성령은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신자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빌립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삽니다. 아, 신자는 바로 이게 신자예요. 신자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신자야.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까? 성령은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뚜렷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령의 말씀을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든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삶의 여건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요.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죽은 뼈, 아니 죽어서 너무나 오래되어서 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3절에 보니까, 37장 3절에 보니까 주님,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기다린 말도 아니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의 그 속뜻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내가 보기에는 영 살아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라. 이제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를 향해서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각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움직이면서 그 뼈들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딱 모양을 이룹니다. 그러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갗이 덮입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제 생기가 들어가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생기가 그 마른 뼈로 인해 만들어진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산 사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어 비틀어진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도, 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도, 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와 사건도 뒤집혀지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 마귀의 소리,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 원망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나려고 했던 인생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 내 능력이 안 돼서 힘쓸 수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을 놔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가서 인공호흡을 하셨어요? 심장 마사지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리셨어요? 딱 한마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요. 말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 나도 벽제 화장터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야. 죽은 사람 살아나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 또 죽을 텐데. 나사로 또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실 그날에 부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의 의미의 날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인생이 다 무너졌다고, 내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나는 되는 게 없다고, 나는 앞길이 꽉 막혔다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 사람들,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죽은 나사로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혼 직전의 부부예요. 이혼 직전의 부부. 너무 갈등이 심해서 이게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줄에 서주셨는데, 줄에 서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래도 말씀이라도 드리고 이혼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기서? 뭐라고? 목사님이 딱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블 2개를 다 가지고 옵니다. 설교 테이블 아내한테 하나 주고 남편한테 하나 줍니다. 다 가서 일주일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이 설교 테이프만 들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별거예요. 별거 상태예요. 별거 상태. 그래서 각자가 이제 자기의 처소로 그 말씀 테이프, 설교 테이프를 들고 가서 일주일 동안 듣고 하여튼 듣기를 반복하며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목사님하고 다시 딱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그 이혼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난주까지는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여자 때문에 못 살겠던 사람이 이제 일주일에 딱 만나는데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주지 못했고, 제가 참아주지 못했고, 제가 더 관심 가져주지 못했고, 사랑해 주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라는 내 탓.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부부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깊어지는 부부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찢어질 뻔한 부부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인생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어야 돼요. 한 사람만 들어서 안 돼요. 다 같이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할 거예요? 듣기만 할 거냐고. 여러분, 듣기만 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자기를 속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럼 뭔지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내가 할 거 한 것 같고,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말, 이 말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임 이스라엘. 그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샤마임,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목적하고서 듣는 거예요. 순종을 목적하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목적하고 들어야 돼요? 순종을 목적하고 듣는 것이지, 듣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빌립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자, 여기까지 읽어두고 이제 봅시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서 가라 그랬습니다. 중간 거 생략하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들었어요? 빌립은 들었어요? 먼저?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성령께서 일어나서 가라 했더니 빌립은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듣는 것의 목적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듣고 내가 순종을 필요로 하는 그때도 있거든요. 그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날 뻔하다가 말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아람의 아주 유명한 장군, 아주 큰 장군입니다. 그런데 뭘 알아요? 문둥병을 알아요. 어느 날 이제 소식에서 이제 이스라엘 엘리사 앞에 가면은 나을 수 있다 해서 나아만이 자기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 뺐다 7번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때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그냥 달려나와가지고 아이고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큰 나라의 장군께서 이렇게 오시다니 하면서 절을 몇 번 하고 자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절을 뭐 이러면서 자기한테 치료를 해줄 줄 알았더니 기껏 해봤자 그 뭐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아람에 있는 강은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강인데 아니 씻을 거면 거기서 씻지 왜 내가 요단강 똥물 같은 강에서 내가 왜 씻어?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아만의 신하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 장군님 치료받기 위해서라면은 그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했을 텐데 아니 그 강에 가서 7번 그냥 퐁당퐁당 7번만 하라는데 그걸 못해요. 종한테 또 그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는 해봤어요. 7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잘 생각해봐요. 엘리사로부터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나아만. 내 병이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담그시오. 그러나 나아만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땐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했어요? 마음 바꿔서 들어가서 7번 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는 어떤 사안은 순종까지 가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듣는 즉시 해결되는 역사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내가 듣고 순종까지 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어땠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듣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듣고 듣는 것까지는 하긴 하는데 순종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듣기는 즐겨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즐겨요. 그러나 순종으로는 못 나가요. 못 나가게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볼 때는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전체가 누구의 얘기냐면 바로 빌립 집사 얘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이 들려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세가 당당해서 교회를 아주 말살을 시켜버리려고 이 사람이 아주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질 때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냐면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 가서도 여러분 그냥 생명부지하려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거기 막 눈이 열리고 이러면서 거기에 복음이 막 받아들여지고 믿는 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에 성공을 했어요. 그게 8장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반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보자. 8장 5절 다 같이. 8장 5절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오셔서 8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여기 떠나라.
여기 떠나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 여러분 26절을 보면은 26절을 보면 그 길은 26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길은 광야길이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길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곳은 버려진 곳이다. 사람이 흔히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버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 지금 여기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여기서 지금 수지를 맞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여기서 뭔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여기서 뭔가 앞길이 창창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현재의 편안함, 현재의 성공에 머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가 편안해요. 현재가 좋아요.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습관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환경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빌립이 전도만 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광야에서 한다.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전도는 사람 많은 데서 해야 돼요? 사람 없는 데서 해야 돼요? 사람 많은 데서. 근데 지금 사람 없는데 사람이 흔치 않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지금 열매가 있어서 확실한데 여러분 그곳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내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이런 말해요.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저도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이 뭐 했다?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면 그 순종을 해야 될 상황은 결코 순종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걸 예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도대체 내 마음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잘됨, 현재의 편안함, 현재의 영광을 내던져 놓고 어떻게 될지, 이곳에서 내가 잘 될지 못 될지 불확실한 그곳을 향해서 성령 가라 하실 때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갔어요. 그러면 갔는데 어떤 일이 거기 일어났죠?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그 내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내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선시대의 그 거세당한 내시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 내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있죠, 보디발도 히브리어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다. 바로의 신하였다 그랬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사람이 넷이란 소리예요, 넷이. 그러나 바로가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넷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세당한 넷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왕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최측근.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봤더니 그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요, 버려진 땅이요, 사람이 왕래가 그렇게 흔치 않는 곳인데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 쓰일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애굽 다음으로 막강했던 나라, 제일 큰 나라예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애굽이 제일 큰 나라였고
그 다음이 에티오피아였어요. 그 나라의 2인자가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뒷부분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새 기회를 얻고 싶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앞으로 내 자식들에게 인생의 새 기회를 열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 듣는 곳으로 데려다 놓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데려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 너의 앞길이 열린다. 오늘 그 본문, 오늘 그 내용이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써서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 인생의 새 기회를 열어준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누구로부터 들으며 살 것이고 내가 무엇을 들으며 살 것인지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보다 나은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대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나은 생애를 사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